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지상 최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침례 요한이 심부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침례 요한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침례 요한에게로 갔겠죠.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요,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단순한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상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척박한 곳에 사람들은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그 광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었더냐? 과거형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왜 갔습니까? 설마 갈대 하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 광야로 나갔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최고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급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혹시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실크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갔던 것 절대 아니죠.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왕궁에 가야 돼요. 왕궁에 가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 그 부드러운 옷에 반대되는 그 옷이 바로 낙타털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었고 이 침례 요한의 주식이 뭐였냐면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그리고 석청, 그 메뚜기와 그 꿀을 가지고 연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점심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 풍성한 음식을 먹고 나서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저녁에는 또 뭐 먹을까? 그러나 이 침례요한은 거칠은 옷을 입고 거기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그의 식량은 오로지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석청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무리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이 침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을 때 그가 단순한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일까요? 이는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의 위치가 상당히 더 나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것은 절대로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었고 동시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리고 예비하는 일을 맡은 침례 요한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보다도 이 침례 요한은 더 나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무리들이 지금 광야에 나갔습니까?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침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내가 내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앞에 한 사자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느냐 하면 사자의 역할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눈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러나 준비하지는 못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도 했지만 그 엘리야는 그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언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요한의 위대성은 뭐였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과 바로 앞에서. 그래서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자를 먼저 내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먼저 아주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예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말라기 저자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가 뭐였어요? 바로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들은 항상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그 메시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출현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라기 그 기자가 언급한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던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자로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설명하시죠. 그 예수님 앞에는요, 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 정도였지 그 사람 자체를 크게 칭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침례요한을 묘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지구 역사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상 최고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다고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근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침례요한의 위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침례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갖다가 준비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지만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증언하신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의 기준이 있고 또 천국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의 묵상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침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침례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요한은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천국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침례요한이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지만 천국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천국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지만 천국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은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회개 그리고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면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준은 다르다고 했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결국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최초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언제부터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천국은 어떤 세계였어요? 침노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며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었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이제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지금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침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때부터 이 엘리야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가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제 그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역할과 천국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역할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다. 이렇게 무리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개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갈대 보러 나갔던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너희가 바로 거기에 광야에 나갔던 것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메뚜기로 식량을 삼고 그 석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갔던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너에게 했느냐? 그는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었고, 너희에게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을 제시한 인류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이 요한은 지상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도 참 좋지만, 때로는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인 것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침례 요한을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은 정말로 너희가 흠모하던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갈대를 보기 위해서, 부드러운 옷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광야에 나갔던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올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그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 뒤에 바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만큼 요한은 최고의 역할, 최고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가 순교할 것임을 예수님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상 최고의 사람, 우리는 오늘 침례 요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위임 명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증언하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뛰어난 이 요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런 회의에 빠져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 앞에 보냈던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존중하셨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침례될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은 정말로 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천국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